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실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무릎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님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 또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음 곡 찬양하실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그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의 형편, 저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고민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무엇에 제일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렇기에 제가 뭘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마음과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께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처해 있는 각자의 상황과 또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 저의 두려움과 걱정들도 모두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상황들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압니다. 또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한 분 더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정말 세세한 거 하나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신뢰를 올려드리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는 주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불순종하고 죄악을 좇을 때가 많습니다. 이 어리석고 목이 곧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장 저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 그 가정을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 또 이 한 주 맡겨드리오며 저희를 늘 신실한 길로 그리고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유한영행을 창업하신 유일한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문국현 저자가 문국현 씨인데요. 전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던 전문 경영인 출신, 유한영행 출신 문국현 씨의 저서를 전기를 참고로 했습니다. 참 스승, 참 멘토, 이런 박사. 자, 먼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한영행을 설립한 한국의 기업가고 1904년에 9살 때 선교사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아마 이 이승만 대통령 뭐 그쯤에 미국으로 갔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가셨죠. 그래서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또 스탠퍼드 대학에서 법학을 또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차려서 숙주나물을 취급하는 식품 회사를 설립했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병에 고통받는 걸 보고 유한영행을 설립하셨고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 모든 오너의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오너가 없는 모든 사회의 학교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곳에 주식을 가진 그런 회사고 종업원들이 주식을 가진 그런 회사입니다. 71년에 76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전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셨고 또 그 가족들도 저 미국에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가족입니다. 자, 이 책은 사내에서 보급판인데요. 개인적으로 제 아들이 유한영행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과 또 위키백과를 참고를 해서 유일한 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가는 진주인데 평안도에서 태어나셨고 유한영행을 설립하실 때 정직한 기업활동을 했고 자신의 전 재산을 교육하는 데다 기증하라. 그래서 유한공업전문대학, 유한공고 부천에 설립을 하셨죠. 미국 헤이스팅스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미시간 대학에서 경영학 학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남가주 대학에서 MBA 경영학 석사를 하셨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유리스 닥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부르기에 따라서 법무 석사라기도 하는데 법무 박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자, 이유일한 박사님은 어린 시절에 평안도에서 재봉틀로 아주 사수성가한 부모님 슬하에서 독신한 개신교신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조선인 유학생을 선발한다는 말 듣고 이 9살에 불과한 아들이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참 이게 우리 그 당시 지금도 미국이 좀 먼 나라인데 그 당시에 정말 미국 9살짜리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대단한 아버지죠. 그래서 왜 그렇게 유학을 보냈냐? 식견을 넓혀서 민족에서 일하라. 그래서 자식들을 러시아, 일본, 중국에 다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배에서 아버지가 돈을 환전해 준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손자인 박용만 선생의 배려를 해서 그 독신 자매의 집에 입양이 돼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 침례교회 신자들인 이 자매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노동을 가르치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사회 적응을 가정에서부터 배웠죠. 나중에 이제 그런 인종 차별도 겪고
박용환 선생이 독립군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헤이스팅스 소년병 학교에 입학해서 또 신문 배달 고학하면서 공부하고 항일 운동을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잠시 입국했을 때 일본 경찰에게 연행당하는 고초를 겪게 됐다. 자, 대학교 시절에 이제 유일하는 운동 실력을 인정받아서 미식축구 선수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 부모들이 다 그랬죠. 공부라 그래 보냈는데 운동하면 어떡하냐. 미국에서는 운동을 못하면 공부를 못합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운동부를 한다고 해요. 이 답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재필 선생의 그 독립운동에 참가를 하고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유일하는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서 한입연합회에 참석하시고 또 우리 스탠퍼드에서 국제법을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셔서 사업에 대한 이제 그런 아주 지혜가 있으셨어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미국인들이 찻잔이나 부채 같은 중국 물건들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라초이 식품이라고 하는 숙주나물을 거래하는 그런 장사인데 알려지기 위해서 이 교통사고도 일부러 내서 매스컴에 올라가는 아주 이런 지혜도 발휘해서 사업이 쫙 번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재필 선생님과 함께 이제 또 회사 설립했는데 나중에 이제 서재필 선생님이 유한양행의 그 심벌인 버드나무 그 CI Corporate Identity라고 그러죠. 회사의 상징 마크를 제작해서 선물할 정도였다 하고 유한 선생을 아꼈다. 유한양행은 1920년에 귀국해서 종로 2가에서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또 북간도로 가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어렵게 사는 동포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이제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땅 사서 생계 유지했지만 다른 조선민족들은 다 가난하고 병들어 사는 걸 보고 이제 결핵이라든지 또 이런 약품을 수입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안티프람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고 부인 호미리 여사는 이제 중국계 미국인인데 소아과 의사예요. 그래서 진료도 하고 병원도 개업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양행을 경영할 때 윤리 경영 강조하였다. 그래서 미국에서 거래하던 이제 회사 사장이 탈세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이제 몰핀을 팔자라고 하는 이 임원 얘기를 아주 혼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위란 박사의 꿈이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미국식 자본주의를 배우고 그래서 국내에서 실천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 주주 자본주의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지금도 이 전문 경영 체제로 유한양행에서 성장한 임원들이 사장을 하는 그런 선순환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에 잠깐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김구 선생이 독립군을 조직해서 이제 OSS라는 미국 특수훈련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이제 남한에 이제 투하돼서 한반도에 투하돼서 일본과 독립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대원들을 뽑는데 20, 30대 젊은이들이 거기에 뽑혔는데 이 50대 사업가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전율을 느꼈어요. 어떻게 50대 사업가가 사장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그 독립운동에 들어가서 그것도 낙하산을 타고 투하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독립운동을 그 특공훈련을 50세 사장이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일본이 먼저 이제 원자폭탄을 맞고 이제 항복하는 바람에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김구 선생님도 그 뜻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만이 우리의 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러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발언권은 괜히 약해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귀국하셔서 유한행을 재정비하고 대한상공회에서 초대 회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9년에 경영 은퇴하고 전문 경영인의 유한행을 맡겼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독실한 침례의 심자인주의라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맡기신 것이다.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이 이제 변호사인데 그 딸, 그러니까 손녀딸에게 딱 학자금 10,000불만 제하고 전 재산을 기부하셨다. 저도 언젠가 이제 유일한 박사의 그 영상을 TV에서 봤는데요. 그 손녀딸이 지금도 미국 사격 그 선생으로 자기 생업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모세오경 6번째 시간으로서 신의 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4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같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영어로 NASB 버전으로 4절, You yourselves have seen what I did to the Egyptians and how I bore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5절, Now then, if you will indeed obey my voice and keep my covenant, then you shall be my own possession among all the peoples, for all the earth is mine. 6절, And you sha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hese are the words that you shall speak to the sons of Israel.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장의 언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5절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한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요점인 것이죠. 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발전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선언적 약속이다. 성경의 언약이 다 그러하듯이 그것은 쌍방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이고, 그 계약을 이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식의 언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19장은 바로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약은 쌍방이 맺는 약속이지만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고, 인간은 그것을 지킬 의무와 그에 따른 복을 누릴 특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은요, 말씀원과 약속할 약자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선언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쌍방의 의무인 것이고, 언약의 약속이라서 축복을 주시는 데만 초점을 맞춰 해석한다면 그것은 언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성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은 관계 형성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복은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언약은 바로 이 관계 형성과 회복에 관한 약속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창조에서, 이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발전시키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선약과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어요. 언약 파기 가능성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했으나 인간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관계 형성과 회복을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지금 또한 신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이 신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발전된 것이며 더욱 구체화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죄성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그 언약을 파기할 가능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럴 경우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 이 네 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것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며 이방적인 이 세속적인 풍조에 휩쓸려서 섞이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마는 비극을 초래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24절 4장 14절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서 이제 율법을 받는 모세가 나오고 있어요.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등 11개월 5일 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애굽을 떠난다는 의미는 그 비합법적인 이 바로 왕을 떠나서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들과 함께 언약의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앞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계약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선 부분과 함께 이해해야 십계명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십계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선 부분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인간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부터 그들을 구해내신 일을 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 부분에서 보는 하나님은 해방자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법을 왜 주시는지 그 일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십계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대목이고, 그 십계명의 정신을 오늘날의 상황, 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하며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해방자라는 것, 리버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서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 은혜의 구원 사건이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모세가 주동자산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점이 해방신학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해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해방신학, 리버레이션 티어리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를 그 사상적 근거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정치 지도자를 감화하여 모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해야 한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만나를 정치 자유, 권력,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라 보고 만나가 주어지는 것을 노예,
나약한 자, 권력이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는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교 전통이나 기독교 전통적인 해석은 만나는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진정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노예를 해방할 수도 있어요. 제도를 바꿀 수도 있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고 그 은혜는 인간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해방이라고 할 때 그 해방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즉 누구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향한 해방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해방신학, 또 다른 말로 민중신학은 누구로부터 또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주도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출애굽 사건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9절 보니까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두 번째,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 일을 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분이라는 것이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이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철학자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실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저 멀리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야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요드의 바브의 이 첫자에다가 주님이라는 그래서 말 아도나이에서 그 이제 모음을 합성해서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 이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겸손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해 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그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반복되고 있죠.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구약에 꿈꿔온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 재림 시에 완성되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구별된 삶 위에 하나님 법을 주신다. 하나님 법을 주시는 분이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됐어요.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에덴의 삶이었기 때문이었죠. 인간의 불행은 바로 선택하는 것에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미국의 시인 프로스트,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우리가 옛날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다니는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선택을 해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시편 1편에서 이 선택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애굽을 떠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신분의 변화 후에 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노예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죠. 노예는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선택의 잘잘못에 따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되느냐 아니면 파괴되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할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길을 택해 관계가 파괴되는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에덴적 축복을 누리기 위한 구별하는 삶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적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의 삶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계명을 주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출애굽하여서 이제 미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삶은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구별된 삶은 율법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18장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도 구별된 삶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십계명의 서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리가 이해를 했고 이제 본론으로 가서 10개의 계명은 무엇이냐. 첫 번째 1계명에서 3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첫 번째 1계명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3계명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 즉 위증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소물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제가 이제 70년대 말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제 많은 이제 반체제 인사들이 탄압을 받고, 또 여기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민주 세력들이 탄압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돌파구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해방신학이라는, 남미에서 유행하던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한창 유행했어요. 저는 뭐 운동권에 들어가지 않고, 저는 뭐 이제 민주 시위 하는데 가서 참여하는 정도였지만, 다시 한번 이게 해방신학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상당히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의롭지 못한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실천을 강조했던 기독교 신학운동이다. 1960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돼서 카톨릭 신학자들이 주도하고 진보적인 개신교 신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초교파 운동으로 발전됐다.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교리를 해석함으로써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과 부조리로부터 이들을 해방시키는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빈곤을 신의 뜻에 어긋나는 사회적 죄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죠. 교회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해방신학의 관점은 2차 바티칸 공회에서 1962년, 65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또 2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 카톨릭 회의 후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거죠. 2차 바티칸 공회는 빈곤한 국가가 부유한 국가에 종속되는 세계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교회가 인류 역사와 유대에 따라 그런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천명했어요. 메데인 주교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이후 해방신학은 1970년, 80년대에 지속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라고는 World Council of Church, 그래서 WCC라고 하죠. 방콕 때 1972년과 나이로비 때 1975년에서 해방신학을 WCC 신학으로 채택했어요. 그러나 로마 교황청에서는 1984년과 1986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해방신학과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사이의 연관성을 우려하는 경고 문건을 발표한 이후 영향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빈자 약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과 접목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가톨릭 스스로가 지적을 한 것이죠. 해방신앙이 라틴 아메리카 중심으로 발달할 때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 라틴 아메리카는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에서 식민 통치를 받았고, 또 동유럽에는 군사 독재가 지속되면서 고질적인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 불평등에 시달렸고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했어요. 말하자면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한 교회의 도덕적 반응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라틴 아메리카 인구의 대다수가 카톨릭 교도라는 점도 거기서 해방신학이 태동에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미의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는 억압의 상황에서 태어난 신학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라틴 아메리카의 극심한 정치적 억압, 경제적 수탈, 그런 엄청난 빈부 격차, 구조화된 실업, 문맹, 이런 것들이 특징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남미 비참한 상황은 서구 세계의 식민지 개척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두주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무자비한 방법으로 남미의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그 전통 문화를 파괴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뒤에 이 지역이 19세기 중반부터 영국과 미국의 식민지 정책, 네오 콜로니얼 팔리시에 의해서 철저한 약탈과 경쟁 예속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남미 국가들은 명목상으로는 독립국가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원조도 받았으나 그래서 이 지역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미는 라틴 아메리카 내 소수의 군부 관료 집단, 이
군부 관료 집단을 앞세운 서구가 특히 미국에 더욱 철저히 예속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서구 여러 나라들이 내세운 근대적인 진보, 자유평등, 기회와 같은 이 모토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는 약탈, 가난, 억압, 불평등의 모습으로 찾아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이런 억압의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해방과 자유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가운데 태어나는 이 상황적 신학이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은 여러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는데 그 첫 번째 영향은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 구조를 인간적으로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2차 바티칸 공의의 사회적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해방신학의 형성에 영향을 준 두 번째 요인은 1960년대 이후 서독에서 일어난 정치신학, political theology라는 거 들 수 있는데 그 윌리엄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 요한 베프티스트 매치, 도르테 쥘레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몸으로 겪은 젊은 신학자들은 나치 독일의 등장과 유대인의 대학살, 홀로코스트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는 독일의 교회와 신학이 복음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해서 정치적인 보수 반동주의를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요소를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적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 역시 신앙의 본질이라고 외쳤어요. 또한 매치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로마의 억압 구조에 대한 예언자적 항거의 죽음이다. 곧 정치적 죽음이었고 이 죽음은 불의한 정치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기억이며 교회는 이 위험한 기억에 의해 형성되고 그것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삶은 고난당하는 이들과의 연대 속에서 잘못된 정치 구조에 대한 비판적 저항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적인 삶이 한다고 했어요. 해방신학은 이런 독일의 정치신학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그들의 상황 안에서 더욱 철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해방신학의 형성에 미친 세 번째 주요 원인은 칼 마르크스의 사상을 들 수 있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에서 소외되어 비인간화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에서는 부의 균등한 분배를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현실 변혁은 프롤레타리아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 혁명에는 없다고 가르쳤어요. 이 해방신학자들은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후원에 의한 개발 독재 시기가 더 큰 빈부 격차를 낳은 것을 보면서 마르크스의 이런 사회 비판을 받아들였어요. 곧 이들은 남미의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경제적인 수탈을 극복하는 길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 총체적 혁명, 즉 해방의 길이라고 봤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마르크스주의를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모색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일 뿐 다른 부분, 가령 무신론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정치 신학을 한번 비판해보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의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방신학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성경의 용어와 인물들의 특징을 검토하고 있어요. 해방신학은 그들의 신학을 정당하기 위해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그 전거로 삼았어요. 결과적으로 전제에 들어맞지 않은 성경 말씀은 제시금으로써 성경 본문을 취사 선택하여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장 최고의 권위에 두고 그에 비춰서 문화적인 배경을 조명해보는 대신에 현재 사회, 정치적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성경 자료를 해석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학 연구에 있어서 성경 계시가 아닌 역사적 상황에 근거를 두한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자기들의 사상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현실 유지의 이데올로기에 올르기에 불가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방신학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육신의 자유와 해방만을 추구하고 영적인 자유와 생명을 소홀히 한 데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물리친 데 있는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기독교적인 새로운 사회 건설을 주장하다 하지만 그 이론의 골격이 복음이 아닌 마르크스주의 이론인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해방신학은 마르크스주의 분석법과 해결책을 수용했는데 기독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르크스주의와 철학적 전제는 용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의 정치적 사회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쓸 수 있겠는가? 사회적 불의가 있는 것에 영적 문제가 있음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 마르크스주의의 색안경을 벗어버리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은 그에 동반되는 무신론적 역사관 내지는 인간관을 제거해서는 사회 분석의 도구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소외의 경제적 원인들을 마르크스주의적 식으로 해석하려면 그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인간관인데 마르크스는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는 산물, 유물론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남미 해방신학을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해방신학은 구원과 해방을 동일시하거나 분명히 구별하지 않은 것을 비판을 받았는데 정치적 해방과 사회 구원은 1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해방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해방신학이 가난으로부터의 해방만을 강조하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소홀히 한 데서도 비롯했다. 구원과 해방을 동일시하는 관점은 현세적인 메시아주의, 즉 정치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에 중심을 두지 않고 정치적 구원을 참된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이 평등과 사회정의에 대한 사회적 구원으로 대치된 거예요. 해방신학의 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해방과 동일시될 수 없듯이 인간 자신에 의해 성취되는 사회주의 체제의 새로운 사회 또한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을 제쳐놓고 자선을 신지식,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방법으로 가르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선은 신앙의 열매로 강조되는 것이죠. 신앙 발생의 원천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많은 죄 가운데 하나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죄악은 인간의 존재 자체 안에 있는 부패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운동은 압제와 빈곤을 제거하는데 그 주목적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있어서 로마 정권의 압제에 있는 동족을 해방시키기에 어떤 운동을 전개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질문을 봤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것은 마귀와 죄악에 결박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기독교는 가난한 자를 지상에서 완전히 없이함으로 이룩되는 완전한 평등 사회를 유토피아로 약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운동의 성경을 제시하신 말씀이고 경제적 평등 사회를 건설이 기독교의 근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미 해방신학을 비판해보면 해방신학은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도록 도전하고 삶에 밀접한 교회가 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회구조를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제시하면서 개인의 죄만을 강조하던 구원론을 넘어 구조적인 사회학을 청산하는 데 관심을 환기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러나 해방신학이 추구하는 인간화가 목표가 될 때 교회는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의 문제 해결에 치우쳐서 복음과 구원 같은 전통적인 교회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자연의 보험전도 중심의 선교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한계를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방신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독재자에 대한 질문은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18, 19세기 신학들이 자본주의 체제 구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다고 비판하면서도 그 자신이 혁명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침해들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오직 정치 경제적 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교회 상황 변화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또한 대다수의 해방 신학자들이 폭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유지하는 질서가 비인간적일 때 정부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무장혁명을 일으킬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방어를 위해 사용되는 제 폭력은 해방을 수행하기 위해 제1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나 경제 구조의 혁명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사회단체나 탈바가 무엇일까요? 교회 활동이 인간 개개인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수행하기보다 집합된 폭력혁명과 그룹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새로운 사회의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회개와 개종의 변화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 친구가 상당히 운동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을 했는데 한 번은 친구 셋이서 같이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민박을 하면서 한 친구는 먼저 자고 둘이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어요. 지금 이 해방신학적 관점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둘이 밤새 토론했는데 결국은 평행선을 갔어요. 결국 그는 출애굽이라 하는 것은 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모세와 예수님은 그 핍박받는 사람을 구원하기 오셨다. 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물론 핍박받는 자도 위해서 오셨지만 부자들도 위해서 오신 것이다. 누구나를 다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그들의 편견인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서의 그러면 우리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생활 장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코드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율법인가 언약인가 카바넌트인가? 율법은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언약이 없이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언제나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그에 따른 인간의 의무적인 법, 율법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법은 언약에 대한 종속 개념 또는 하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 언약은 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도 이 계약,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의 스스로 맹세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 계약을 일반적 윤리와 구분되는 점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계약성은 인간의 의무는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윤리 도덕의 차원도 넘어서고 계약의 차원도 넘어선 그 삶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요. 따라서 구약의 영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법 지킴을 강조하는 제사정적인 영성, 예배와 회복,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를 강조하는 선지자의 영성,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회복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영성은 곧 십계명의 지킴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 두 영성은 폐행처는 두 영성이 아니고 합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영성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며 신약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십계명을 요약하셨나? 마가복음 12장 28장 33절에 보니까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한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자,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어요. 이것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20에서 23장은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십계명은 언약 공동체의 헌법이며 나머지 율법은 법정이나 명령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출애굽께서 보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출애굽께서 보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 인간의 부르심. 그것이 기도라는 형태로 갖추지 않았음에 불구하도 그것을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자기 백성은 반드시 훈련, 연단을 시키신다고 한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스스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조항은 그 사회의 됨됨이를 반영하고 있어서 법을 사회적 어떤 목록, 소셜 인덱스라고 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핵심 법이었으며 출애굽 20장, 23장에 기록된 계약법, 특히 그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서 새 환경에 맞는 생활 방식을 규정한 법률이었어요. 그 신명기 12장, 26장에 나타난 법들은 우리는 보통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데 포로기 이후 안식일의 제사 규정에 관한 새로운 조항들이 규정됐으며 포로 귀환 후 유대 공동체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외국 땅에서의 유대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구약법 부분을 부연 설명하는 법제화가 랍비들에게서 제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세분법은 613개 조항을 긍정적이고 뭐뭐 하라. 또 법정 248조항은 부정적인 뭐뭐 하지 마라 라는 조항 365조항으로 총 613개 조목으로 계명대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법의 출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의 법도 하나님의 법 아래서 그 의미가 찾아지는 거예요. 모든 법규는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법규는 하나님의 뜻의 외적 표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이죠. 그러므로 법의 준수는 생가사,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요인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택의 결과는 공동체의 풍부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은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복의 통로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될까? 이 개혁적인 리더, 혁신적인 리더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했어요. 성공적인 리더는 구태연한 생각과 행동을 자동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예방하고 있어요. 구태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삶은 발전과 퇴보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답바라는 것이 바로 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해 나가야 된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한 후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리더라는 것은 목표지향적이다. 셋째, 시시때때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보면 우리 시각이 넓어지고 우리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에서 우리가 탈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의 부전공이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혹은 생산적인 취미를 발전시켜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서적 안정이나 기분 전환에 유익하고 우리의 안목을 넓혀준다. 다섯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미래 나의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지식과 기술을 훈련할 것인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특수한 분야를 개척해보고 폭넓게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섯째, 남을 열심히 도우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째, 제3자들로부터 솔직한 평가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태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배우자, 친구, 선배로부터 겸손의 평가를 받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앞서 크리스천 독서교실 유일한 박사님을 소개했어요. 제가 유일한 박사님은 제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모든 자신 오너의 재산을 다 사회 환원하고 종업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종업원 지주회사가 되고 전문 경영 체제가 되는 최초의 회사하며 아마 거의 그 후에도 그렇게 큰 회사를 사회 환원한 예는 없을 것 같아요. 작은 회사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유일한 박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고 그 차를 읽으면서 놀라운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어린 나이 9살에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배우고 무장투쟁을 배우고 그가 또 경영학, 미국의 미시간 대학 경영학 학사, 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MBA 경영학 석사라고, 나중에는 그가 또 주리스 닥터, 법학 박사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그가 이 사회에 되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사업, 경영학을 공부하고 사업에만 수완 있고 또 사업을 잘 하시고 윤리 경영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나이가 50세인 사업가 사장님이 20, 30대 젊은이와 함께 미국 OSS 그 특수훈련을 받고 낙하산을 타고 한반도에 이제 침투해서 일본과 항일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고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실전에 참전하려고 할 때 해방에 대해서 그 뜻을 멈췄다는 걸 보고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을.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원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유일한 박사님이야말로 그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또 그 자녀들에게 전혀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모든 것을 사회에 다 바친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을 유일한 박사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이 이러한 부분까지는 못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왜곡하고 또 그것을 편협되게 적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 열방의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뜻에 따라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reflect, I find perspective. They're in the best and worst days of this life. You were always on my side. You're in the pain, you're in the promise, and on the days the furnace finds my faith, you're the fourth within the flames. I don't need to know what the future says, 'cause if the past could talk, it would tell me this: my God isn't finished yet. If he did it before, he can do it again. So I'll trust him with what comes next. For the God I know, he's known for faithfulness. Yeah, my hindsight says I can trust him with what's next. For the God I know, he's known for faithfulness. There's more ahead than what's behind me, 'cause through the highs and lows and in between, God, you go ahead of me. And where you call me, I will follow. If the water falls beneath my feet, then you'll pull me from the deep. I don't need to know what the future says, 'cause if the past could talk, it would tell me this: my God isn't finished yet. If he did it before, he can do it again. So I trust him with what comes next. For the God I know, he's known for faithfulness. Yeah, my hindsight says I can trust him with what's next. For the God I know, he's known for faithfulness. I don't need to know what the future says, 'cause if the past could talk, it would tell me this: my God isn't finished yet. If he did it before, he can do it again. So I'll trust him with what comes next, 'cause my hindsight says I can count on this: my God isn't finished yet. If he did it before, he can do it again. So I'll trust him with what comes next. For the God I know, he's known for faithfulness. Yeah, my hindsight says I can trust him with what's next. For the God I know, he's known for faithfulness. I close my eyes and colors fly. There's no hiding from your grace. I can't deny your heart for mine, and it's unrelenting chase. I was on the edge of deception, caught up in my own hesitation, until your love took over me. So I let go and I let love show me life like it's supposed to be. On a oasis, here awaits us all the freedom I'll ever need. Now I'm alive. Oh la la, oh la la. When I let go, then I find life. Oh la la, oh la la. When I let go, then I find life. When I let go, then I find life. The higher way is calling me. 자,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자, 우리 이제 군대는 그래도 계속 무도회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다 방학돼서 이제 방학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진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을 교회로 모으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이에요. 저도 이제 엘림하우스에서 여름에 우리 예배 군종명들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7월 달에 MT를 하고 또 8월 달에는 또 우리 대학 기독연합 회장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형제들 함께 또 우리가 MT하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MT를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가을부터는 또 우리 동역자들이 이제 매월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토박 농사도 짓고 다시 캠프파이어도 하고 또 힐링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신 헌금과 예물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없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